오늘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2년 6월 29일 시편 85편 1에서 13절 말씀. 땅과 하나님. 오늘 이 두 가지를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땅의 저주를 회복시키시며 좋은 것을 주시면 그 땅이 좋은 산물을 내게 되는 원리. 나는 오늘 이 원리를 보았다. 우리가 아무 땅이나 발을 디디고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고 전부인 것이 아니라 어느 땅이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땅이어야 하고 그 땅에 죄악과 저주가 없이 회복된 땅이어야 하며 그렇게 준비된 토양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산물이 나오는 것이다. 새삼스럽게 깜짝 놀랐다. 땅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 이곳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것 같다. 나아가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밟을 땅, 그 나라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시편 86편 1에서 17절 말씀.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거나 기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이런 경건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1:1 수업 시간이라는 것이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눈을 감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 어느 순간 나는 교실의 맨 첫 번째 책상에 앉아 교탁에서 주는 가르침을 받는 학생의 느낌이 든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니 말이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곧 나의 기도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적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1:1 코칭을 받는 그 시간, 나는 그 시간이 있어 너무 행복한 일인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오늘 하루를 기대한다. 2022년 7월 1일 히브리서 1장 1에서 14절 말씀. 우리 교회에는 모토가 있다.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들, 눈부신 삶, 밝은 미래. 사실 이 세 가지의 모토는 남편과 내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성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의 대표주자를 만났다. 바로 예수님이다. 히브리서에서 있는 이 말씀이 내게 새롭게 다가옴을 느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그래야 한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야 한다. 우리는 과연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정확하고 온전하게 대표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느끼고 있는 걸까? 예수님은 그분의 강력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살아가게 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세 가지 질문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았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 또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누가 있을까? 그리고 잠시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는 사람,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2022년 7월 2일 히브리서 2장 1에서 9절 말씀.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말씀을 쉽게 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 천사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계셨지만 아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지위에 처하신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셨고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깐의 이 모습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 고난이 곧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과정이고 큰 그림이기에 우리는 주의 깊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살펴야 한다. 어떨 때 보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인해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자기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베스트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유념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약속의 큰 그림을 쉽게 버리거나 놓칠 수는 없을 것이다. 혹시 지금 잠깐 정체된 구간에 머물러 있는 우리라면 더욱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가진 소망과 비전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내게 주신 영혼 돌봄의 사명과 루디아의 집의 비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자. 2022년 7월 3일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3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과정을 거쳐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고 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기에 인간의 일생의 끝인 죽음을 경험하셨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한다. 넌 내 맘 몰라. 넌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야. 네가 내 심정을 알기나 해? 이런 말에는 상대는 절대 나와 같은 상황과 처지를 100%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또 사실 고통의 경우 수가 다양하기에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의 고통을 모두 내 경험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다. 그분은 고통스러운 경험의 끝, 즉 죽음까지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전인적인 위기를 모두 경험하셨기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온전하고도 완벽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예수님이 내 옆에 살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인지 나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를 즐겨 읽는다. 특히 산상수훈을 읽고 또 읽어서 모든 말씀의 교훈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느낀다. 상담 공부를 하면서 심리치료와 인본주의 상담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동시에 한계도 느꼈기에 결국 최고의 공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깨닫게 된다. 또 하나의 발견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했다는 말씀에 담겨 있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 온 세계의 지도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람들 앞에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온 집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 또 소명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온 집을 향한 헌신과 충성으로 여기시는 것 같다. 현재 내게 맡겨주신 목양의 터전인 우리 교회, 또 내게 주신 루디아의 집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것임을 기억해야겠다. 2022년 7월 4일 히브리서 3장 7에서 19절 말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
크리스찬 개개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영혼의 친구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동료 그룹이 있어서 말씀도, 삶도, 고민도, 기도 제목도 나누며 교제를 하지만 생각컨대 상당수의 크리스찬은 그냥 친한 친구는 많을지언정 영적 동반자로 여길 만한 동역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말씀에서 살펴보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써 있다. 우리는 어느 한 날을 잡아서가 아니라 오늘, 즉 매일매일 서로의 삶을 지켜봐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주며 혹시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영적으로 지켜주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든다. 가깝게는 부부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내게 있어서는 루디아의 집, 즉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것은 나 혼자만의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쌍방향, 즉 양방향의 영혼 돌봄이다. 지금 내가 주기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동역자들, 또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가야 할 해외 선교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역시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동안 서로를 권면하여 혹시나 빠질 수 있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서로를 지켜나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 2022년 7월 5일 히브리서 4장 1에서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는 날. 그날이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설 수 있을까? 우리 모든 개개인 혹은 회사는 1년에 한 번 세무 결산을 한다. 주변의 지인들 중 세무 관련 일을 하는 분들은 세금 결산일이 되는 시점에 밤낮 없이 바쁘게 일하는 것을 많이 본다. 누락된 세금, 과징된 세금, 혹은 부적합한 돈의 사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역시 이 같은 개인의 살림이든 회사의 살림이든 살림의 결산을 하는 날이 찾아오듯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마치 우리가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난다. 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을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받는 날을 생각하며 부끄러움 없는 삶의 기록과 흔적을 남기길 다짐해보고 점검해보고 기도해본다.